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해서 다락방 수훈 마지막 장이 요한복음 17장이죠. 17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아이오니오스 조에입니다. 그래서 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아이오노스 조에. 그래서 조에는 생명을 말하고 아이오노스는 영원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관사가 딱 붙어 있는 헤아이오노스 조에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인 분 이렇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인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그 사람, 영원한 생명인 그 분은 어떤 분이냐? 무엇이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나 그분 이름 알아요. 하나님 들어봤어요. 이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존재됨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또 깨달을 때에 또한 그 깨달은 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단계까지를 보고 아는 것이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단순히 안다, 이해한다, 깨달았다 이 내용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결론적으로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헤아이오노스 조에는 무엇이냐면은요, 하나님 그분이 영생인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졌으면
또 우리 또한 영생인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선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의 그 모든 기록된 말씀들이 이제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셔야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먼저 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영생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를 보았고 소유했고 만진 바 되었다고까지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해 아이오노스 조의 영생인 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의 보낸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참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순서적으로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갈 자도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소유하고 만지고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보낸 자에 대한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보낸 자 하면은요, 원어 성경에서 아페스텔로입니다. 아페스텔로, 아페스텔로. 제가 발음이 조금 이상했나요? 동사의 강은 능동태로 쓰일 때는 그렇게 발음을 하고, 원형은 아포스텔로입니다. 아포스텔로. 그래서 이 뜻이 뭐냐 그러면은 보내다입니다. 그 본래적 의미는 전도 때문에 보내다예요. 전도를 위하여 보내다, 발송하다, 파견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단어까지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아포스톨레 651번인데요. 아포스톨레, 이것은 위임입니다. 위임. 그 다음에 파병. 그 다음에 사도직.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낸 자 그러면은 누가 1번 보낸 자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1번으로 보내셨고, 그 다음에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포스톨라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까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지셔야만 되어집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아포스텔로, 아포스톨레,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형사냐 명사냐 이런 그 때문에 조금씩 단어의 차이는 있으나 원래적 의미는 보낸 자인데 사도직이며 하나님이 위임을 했고 전도를 위하여 파송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먼저 가서 보시면요, 우리 주님이
사도로서 아버지가 보낸 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오신 그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34절. 예, 21장 34절에 가서 보시면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것이 아포스톨로입니다. 아포스텔로, 보냈다. 그 다음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예,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아버지의 보낸 자로서 실과를 거두려고 이스라엘 땅에 이제 보냄을 받아 나타나게 되어졌죠. 오셨죠. 그랬는데 우리 주님보다 먼저 또 보낸 그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농부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종들을, 그러니까 주인의 종들을 먼저 이스라엘 땅에 농부들에게 먼저 보내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이제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집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실과를 내어놓지 않겠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나, 자 38절에 가서 보시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그 이스라엘 땅에서 먼저 농부의 일을 하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농부의 일을 먼저 하고 있던 자들은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이 농부의 일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가장 크게 이제 대두가 되겠죠. 농부들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보면 어느 농부냐 하면은요,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래서 농부들은 어디에서 일하는 농부들입니까? 포도원에서. 이사야서에 가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며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먼저 갈무리하고 있던 먼저 일을 맡았던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우리 주님의 당시에는 레위 지파를 따라서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먼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아들로서 세를 받으려고 오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보낸 자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본 것 같아요. 보면 왜 상속자니 죽이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속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그래서 41절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래서요, 다른 농부 먼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를 바친다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 포도원의 실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먼저 와서 일을 해 있던 농부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포도송이를 내어놓지 못하였어요. 그들이 일을 안 했느냐?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들포도만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는 말씀을 새롭게 써내려 가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새를 다시 말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포도송이는 언제부터 맺을 수 있느냐 하면은요, 다시 보낸 자, 정말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자, 그 사도직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속했던 그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모두 버려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뜻은 바로 이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포스텔로입니다. 아포스텔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제 보냈다고 한 것은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러면 다른 게 뭡니까? 그냥 이름을 단순히 안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보낸 자를 알아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근데 그걸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을 축복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뭘 어떻게 할 때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낸 자를 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져요. 근데 만약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계속 천국에 가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연합하여서 믿지 않을 때에는 결과가 심판인 것을 깨달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 판타들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낸 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타흐르마타입니다. 원어 성경에서. 영과 생명의 말씀, 타흐레마타. 예, 흐레마타. 그럼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아포스텔로라고 하고, 명사적으로 말하면 사도 직분인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도 직분. 그랬을 때에 누가 하나님이 진짜로 보냈느냐? 그랬을 때에는 타흐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보낸 자가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깨닫고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냐? 이 기준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참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정말로 많이 표현하고 알려드리고 또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할 때에 헬라어에서 하나는 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또 하나는 흐레마, 복수로 말하면 타 흐레마타인데 영과 생명의 말씀 할 때에 성경 말씀을 누구든지 보고 읽고 전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보낸 자는 반드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가 하나님의 보낸 자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안 보냈어도요, 여러분,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당시에도 농부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지만 자기는 포도원에서 정말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 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가? 누가 참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가? 오직 그것을 증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만 이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영과 생명의 말씀,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말씀을 다 통합해서 보시자면 진리의 영, 다른 말로 파라클레토스죠. 성령을 받은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고 또한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물로 씻어서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타흐레마타,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결론 짓고 있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갑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면 영생인자가 된 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진리의 양식이요 내 피는 진리의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실 때에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당시에도 여러분, 60절에 가서 보시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생을 가진 것이다 하고 말씀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다. 누가 그걸 알아듣겠느냐? 과연 이 시대의 주님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이 말씀 때문에 떠나갑니다. 어디로? 어디로 떠나갈까요, 여러분? 듣기 편하고 알아듣기 쉽고 육신의 복을 추구하는, 육신의 복을 조장하는 그런 복음 아래로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진실로 주님의 살과 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신 자는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됨의 증거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를 변론해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왜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질 때에 여러분에게서는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고 정답을 말할 수 있고 이 정답을 증거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있으십니까? 그래서요, 그러면 이 주님의 이 살과 피는 뭐냐? 63절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타우레마타이거든요. 원어 성경에서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는 푸뉴마를 만들고 또 하나는 생명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만 하십니다. 자, 더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아들을 공경할 때에 아버지를 공경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었어요. 오늘날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은 요즘은 또 다 대답하기를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다 대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의 음성을 낼 수 있어야 되어지는데 하고 성경 말씀의 핵심을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 아들은 정말로 아버지가 보낸 그래서 영과 생명의 말씀이 채워진 밖으로 나아가서 사도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참 아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도 아버지가 보낸 아들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타흐레마타입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바울 서신이죠. 예, 사도된 바울이 그가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참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빛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말씀으로 채워지는 기간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채워진 후에 그가 이제 복음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고린도 전서를 제일 먼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로마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하여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오늘날 그 교회를 천년을 다니든 백날을 다니든 그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는 것과 나의 입에 영과 생명이 있고 마음에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하고는 큰 차이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제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교사로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지셔야만 되어집니다. 로마서의 10장에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 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입과 마음에 영과 생명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9절에 가서 보면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누구? 죽은 자 나에게서 다시 주님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야만이 그가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3월 말인가 4월 초인가요? 부활절이 또 다가옵니다. 1년에 한 번 지내는 그 부활절이 절기 행사가 되면 아니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주님이 살아나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데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나 그 주체는 바로 내게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태어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셋이 누가 아닌지 누가 바뀐지 모르게 셋이 하나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은 호로고스입니다. 씨를 뿌리는 이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래서 여러분, 사도이며 교사이며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하지만 원칙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그래서요,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서로가 타우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서로가 알아봐야만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화내고 다투고, 이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보낸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영접하고 알고 하나가 되어졌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제 새 계명을 지켜라.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였었잖아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나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아들로서 서로 공경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자들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보낸 자들의 그 어떠함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참 섬김의 자세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들도 모르는 개돼지와 같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자신이 저 이방인들에게서로부터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증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 아들들 된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공유하는 우리들이 서로 알아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또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연약한 것이 있으면 서로 도와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가면 너의 사랑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든 정서적으로든 마음으로든 어떠한 것으로든 형제를 사랑하는데 다 소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가졌다면 그것도 아버지의 것이요, 내가 보다 많은 재능을 가졌다면 그것도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형제들을 섬기기 위하여 써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갑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가 보내신 거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나 예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고 멸망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이것이 영생인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혼인잔치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갑니다. 예, 1절부터 보십시다. 이해하기 쉽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역하러 갔어요. 하나는 자기 사역 상업차로 다 사역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말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바리새인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눈길은 이제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당시에는 갈릴리 이방인이라고 치부하였던 갈릴리인들을 제자로 삼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을 삼으셨고 세리를 삼아주셨고,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였던 여자들을,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병들었다고 고백했던, 나를 고쳐주셔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이방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큰 타이틀로 보면 이스라엘 땅이 먼저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이 선택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복음이 현실화될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우리 주님이 아들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먼저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제 이방인에게로, 우리 주님 당시에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택함을 받은 자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복음 안 증거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를 따라서 대제사장, 제사장 직분을 했던 자들, 그 다음에 성경을 줄줄줄 잘잘잘 기록했던 서기관들, 그 다음에 나잘란 박사였던, 너무나 어려웠던, 나는 누구보다도 어렵다고 자처했던 그 바리새인들, 우리 주님 다 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다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들어갔어요. 오늘날은 누가 청함을 받은 자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 나오면 청함을 받은 자들, 그 속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즉 말해서 성령에 대하여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자, 나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병을 고쳐주셨고 우리 주님이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자칭 의로운 자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봐요. 오늘날 바리새인들 왜 그러냐고요? 아니, 나는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고 나는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고요? 저는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나는 목사다, 장로다, 장립지사다, 장로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영생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수록이 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사건이 성경대로 이루어져서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우리를 파송을 합니다. 어디로? 이방인의 길로 파송합니다.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칭 의로운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짐으로 우리는 의로워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과 생명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그 출처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연합하여 있으므로 이 영과 생명의 이 말씀이 사도로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구약에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표로 먼저 조금만 보고 가십시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보았.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그래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야만이 젖과 꿀이 흐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과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젖이며 신령한 꿀입니다. 여러분, 어디 안에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안에.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그리스도 오늘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이 젖과 꿀, 오늘날에 말하면 영과 생명의 타리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이 현실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우리 주님의 예표로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이고자 하는 엑소도스 출애굽의 여정을 오늘날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고하셔야만 되어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건 한번 죽은 것을 의미해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 만나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반석으로부터 나온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샘물, 물이지만 더 의역을 하면 피입니다. 여러분, 왜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은 여러분, 오늘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졌어요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음료를 마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홍의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까지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것이 정리가 안 되느냐? 7절,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원망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원망하는 것 있잖아요. 우상 숭배입니다. 주를 시험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 시험, 간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간음에 들어가잖아요. 오늘날 2차 출애굽을 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살과 피로 주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먹고 마셨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것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찌 해야 되느냐? 그 이후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은 주님과 함께 겪는 시험이므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피할 길은 바로 생명 되시고 영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우리가 거하여 살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한 따끔한 채찍이 되어져서 더욱 성장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